마술은 속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주간은 빌립에 대해서 또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눴는데, 새벽에 말씀을 나누다 어쩌면 나의 모습이 이렇게 시몬과 같은 그런 모습이 나에게 나타나고 있을까라는 말씀이 저에게 많은 묵상이 됐어요. 그래서 이 주일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저희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빌립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지만 내 삶 가운데, 내 신앙생활 가운데 이 시몬과 같은 모습이 나에게 나타나는 그 모습이 있었다면 여러분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듣고 또 회개하고 우리가 삶으로 신앙생활로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은 7장 이후에 나왔던 7장에 나왔던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파돼서 또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며 순교하는,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말씀, 그 이야기가 나오고 스데반의 순교함으로 그 말미암아 그 이후에 나타나는 예수님을 믿는 그 공동체들에게 큰 박해가 이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흩어지게 되었죠. 8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나옵니다. 흩어졌습니다. 무엇 때문에 흩어졌다고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흩어짐, 고통, 고난, 박해가 이들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4절 말씀에 나오는 흩어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박해라고 하는 것에 주목하게 되면 우리는 왜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나에게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나타납니까? 내가 왜 아파야 됩니까? 우리 가족이 왜 이런 일을 감당해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걸 경험케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박해가 믿는 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요 무엇으로 이들에게 행하게 하셨다고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흩어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다고요. 이 흩어짐이라고 하는 단어는 분명히 안 좋은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놀란 은혜의 현장이 나타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흩어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농사를 짓는 자가 씨앗을 손에 쥐고요, 이거를 뿌리는 거예요. 뿌려요. 흙에다, 밭에다 이걸 뿌립니다. 그러면 이 씨앗들은요 어떻게 되죠?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땅에, 밭 전체에 걸쳐서 뿌려지는 그 씨앗이 뿌려지는 이 역할이 바로 지금 이 사장에 나오는 흩어지는 그 역사가 바로 씨앗이 뿌려지는 것과 똑같은 상황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씨앗이요, 이 주인이 이 씨앗을 뿌리는데 나는 이곳에 가야지 내가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손에서 뿌려지는 대로 땅에 심겨지는 것이 바로 씨앗의 일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이 예수를 먼저 믿는 자들이 주님의 능력 안에, 성령의 능력 안에 이들이 뿌려지게 됐어요. 뿌려지게 된 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의 열매가 하나씩 맺어지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박해가 왔습니까? 건강의 아픔이 왔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뜻이 여러분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내가 너무 힘듭니다. 왜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나에게 이런 일이 나타납니까? 라는 그런 질문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손에 쥐시고요, 여러분을 씨앗 삼아서 여러분을 뿌리고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그 문제를 이 말씀에 여러분 대입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그냥 나대로 그냥 힘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의 이 모습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고통당하고 있는 이 인생이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겠어요. 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 예루살렘 성에서 쫓겨나야 됩니까? 왜 우리가 저곳으로 다른 곳으로 우리가 왜 쫓겨나야 됩니까? 왜 내가 아파야 됩니까? 왜 우리 남편이 아파야 됩니까? 왜 우리 자녀들이 아파야 됩니까? 왜 우리 사업이, 내 기업이 왜 이렇게 돼야 됩니까? 왜 내 자녀가 이런 아픔을 당해야 됩니까? 여러분 묻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물음이 있다면 이 지금 7장과 8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고, 여러분, 내가 정말 그 말씀 붙잡고 이겨내는, 해결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해석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어떤 분과 상담을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내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나에게 원하시는 건지를 내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전에 같으면, 그러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기도원에 가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했을 텐데, 제가 담대하게 이야기했어요. 성도님, 성경 읽으시죠? 말씀 읽으시죠?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기본이죠?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럼 말씀만 해서 응답 받으셔야죠. 그래도 그분이요, 에이, 목사님, 왜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라고 대답하지 않으시고요, 이분이 아멘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목사님, 당장 제가 말씀을 볼게요. 내가 매일마다 성경을 읽고 있어요. 내가 말씀을 볼게요. 그 말씀에서 내가 응답 받을게요. 기도하며 응답 받을게요. 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어떻게 들어요? 내가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어디에서 내가 응답을 받습니까? 여러분, 말씀에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내가 살아왔던 방법과 경험과 내 느낌대로 여러분 살아가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선포되는 그 말씀에 나의 삶과 내가 오늘 또 내일 내가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을 여러분 대입하셔서 해석하셔서 그 말씀과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통과 고난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이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엄청난 고난이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았던 그 삶의 현장을 떠나야 됩니다. 이사 가야 합니다. 아무것도 손에 쥔 것이 없이 쫓겨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 말씀을 잘 보니까 성령님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는 장사가 안 되고, 자식이 속썩이고, 건강이 아프고, 건강이 안 좋아지고, 병원에 갔더니 당신 뭐 이런 거 아픔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또 아니면 가족 간에, 친척 간에 여러 가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소식들의 그 이야기들을 주님은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움직여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달려가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인정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 아픔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는 이 고통과 고난을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여러분 그 도구임을 여러분 믿고 좋을 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모습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미나를 갔다 왔잖아요. 세미나 이야기 듣고 싶으시죠? 주보 읽으셨어요? 안 보셨어요? 보지 마세요. 무슨 쓴 사람이 이야기해 줄 테니까. 세미나를 갔어요. 근데 제목이 목욕탕 세미나였어요. 목욕탕 큐티 세미나. 근데 이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세요. 개척한 지 14년 되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목사님이실 거예요. 김양재 목사님이라는 여자 목사님이신데, 좀 알았어요. 책도 많이 쓰셨고, 설교 방송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본 적이 있었죠. 신학대학 학교 다닐 때 그분 모셔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셔서 하는 그런 곳에서도 이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고요. 평신도일 때도 이분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고요. 그런데 이분이 세미나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간 이유는 이분이 6개월 전에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6개월째 항암 치료를 하고 계시는데,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이분이 세미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분의 말씀이 엄청 바뀌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건 진짜
무언가 있겠다 싶어서요, 제가 갔습니다. 순전히 그 목사님의 설교 한번 들어보려고, 정말 그 은혜의 현장에 내가 한번 있어 봐야 되겠다라는 마음 가지고 갔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갔어요, 제가. 그래서 아냐고 같이 가자고. 그래서 갔죠. 갔는데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 큰 도전을 받았고, 제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저의 모습을 발견하고 돌아오게 됐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려면 제가 조금씩 이제 이 목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줄 거고, 거기서 충격받았던 이야기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 교회 안에서의, 우리로 얘기하면 속회죠. 거기는 목장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목장을 한번 다녀오세요. 이제 목사님이 말씀을 다 전했는데, 한번 진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속회의 현장을 한번 다녀오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소만, 포스트잇에다 주소만 딸랑 써줘요. 누구누구 목장, 핸드폰 번호 하나, 그 주소 끝. 여기를 찾아가래요. 몇 시까지 찾아가면 그분들이 당신 밥도 줄 거고, 하여튼 거기에서 이렇게 할 거니까 찾아가래요.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주소가 강남이라고 써 있었어요. 아시죠? 강남? 그리고 또 그 옆에는 삼성동이라고 써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무슨 아파트라고 써 있는데 H 무슨 아파트라고 써 있었어요. 주차장에 들어갔는데요. 들어가는 거, 저 대전에 있는 아파트 많이 들어가 봤어요. 뭐 아파트 안 가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초원티에 팍팍 내고 왔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부터 양복을,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그 젊은 분들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부터 해서 하나씩 주차하는 거를 다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다 주차하시면 됩니다. 주차장 들어갔는데요, 얼마나 밝고 얼마나 깨끗하고, 또 그 안에서 안내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들어갔어요. 소위 얘기하는 넓은 아파트더라고요. 뷰도 얼마나 좋은지. 들어갔어요. 그런데 저를 맞이한 분이 한 65세 정도 되시는,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그냥 중년 남성 분이셨어요. 그냥 면티에, 티셔츠에 바지 입고 있는데, 이게 비싼 아파트인 것 같은데, 강남에 사시는 것 같은데, 똑같네. 그러고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거 목사님 오셨습니까? 하고 이제 인사를 했죠. 악수를 하면서, 목사님은 어디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전에서 왔습니다. 그래, 대전에서 오셨어요? 되게 반가워하시더라고요. 대전을 아시는 분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대전에 한남대 근처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합니다. 용전동 교회에서 목회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한남대요? 제가 법인이사였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네. 제가 김영란법 때문에 법인이사에서 몇 달 전에 잘렸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법인이사를 할 정도면, 목사님 아니면 교육계에 상당히 높은 분 아니면 뭐 이런 분들이 이사를 하거든요. 대학의 이사는. 그래서 이분이, 제가 외모를 볼 때는 뭐 그냥 이런데 대단하신 분인가 보다. 좀 이제 제가 살짝 움찔했어요. 그래서 또 이제 이분은 오늘 간 그 집이 이분의 집이래요. 목자라고 하는, 우리를 얘기하면 속장님이 자기 소개를 하는 거예요. 저는 속장입니다. 목자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이제 이렇게 먹고요,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제일 젊은 또 부부가 참석을 했어요. 저희는 이 사람이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소개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나중에 나와서 모임을 3시간을 가졌거든요. 3시간 갖고 나오자마자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름을 검색을 해봤어요. 나오자마자 검색을 해봤더니 이분이요, 헌법재판소 판사예요. 헌법재판소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대통령 탄핵할 때 그 뒤에 딱 이러고 앉아 있었던 9명 재판관들 있죠? 그분이 헌법재판소 판사들이에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헌법재판소 그 전 판사, 그러니까 이번에 하신 분은 아니고 전 헌법재판소 판사인 거예요. 지금은 이름만 대면 알만한 법무법인 대표 인분이 그 집주인이셨어요. 제가 한남대 법인이사였습니다 라고 하셨던 그분이 집주인이셨어요. 외모로 볼 때는 머리 희끗희끗하고 그냥 이런 분이셨죠. 저는 대학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검색했더니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서울의 대학의 교수님인데
그분에 대한 기사가 푹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제일 평범하다고 했던 그 젊은 부부는 S 회사 부부가 S 회사의 직원이고요. 또 함께 있었던 한 분은요, 저는요 그냥 남편이 경찰이에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오늘 경찰인 줄 알았지 저는. 근데 가만히 봤더니 이분은요 미국으로 뭐 싱가포르로 뭐 여기 우리나라 경찰에서 계속해서 보내는, 해외로 보내는 아주 엘리트 경찰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나중에 와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요 처음에 그래도 쫄지 말자 이러고 들어갔어요. 사실은 들어갈 때 기름에 불이 들어와서 나도 밥 달라고 이렇게 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기름 넣으려고, 아이고 뭐 강남이나 뭐 비싸봐야 뭐 얼마나 비싸겠어. 우리 여기 앞에 기름이 얼마죠? 우리 대전은 휘발유 얼마예요? 김영주 수사님 얼마에 넣으셨어요 최근에? 1,400원대죠. 저는 1,399원짜리 넣어요. 제일 싼 데 찾아서. 1,400원대면 저도 1,400원대를 넣는데 비싸봐야 뭐 한 1,500원이면 되겠지. 그리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이용하는 G모 주유소가 있어서, G로 시작하는 주유소가 있어 들어갔죠. 딱 들어가려고 딱 하는데 딱 앞에 써 있는 거예요. 2,000원. 바로 돌려서 이렇게 나왔어요. 강남 이러고서 나왔어요. 거기서부터 제가 압박을 조금씩 받기 시작했는데, 뭐 여기 이사였다고 해야지, 뭐 대학에서 애들 가르친다고 하지, 그냥 뭐 회사 다녀요 뭐 이러지. 제가 조금씩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삶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는데요, 그 판사라고 하는 분, 판사 출신이라는 분, 지금 로펌 이 대표라고 하는 이분이요 아내 되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옆에서 당신이 이거 먹어요. 에이 내가 알아서 먹을 거야. 무슨 이야기 하려고 했더니 그런 얘기 하지 마요 뭐 이러면서요 아주 요만한 거 가지고 그 부부가 얼마나 그냥 이렇게 막 거기 안에서 막 이러는지, 큰 것도 아니고요 요만한 거 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아이고 똑같네. 판사에도 똑같네, 변호사에도 똑같네. 어이구 이 수십억 되는 아파트에 살아도 요만한 거 가지고 부부간에 이렇게 당신이 이거 해요, 이거 하지 말아요,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라고 하는 그게 너무 똑같더라고요. 제가 거기에서 조금씩 기를 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요 그 대학에서 애들을 가르칩니다 라고 하는 그분이 자기의 삶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똑같네. 그리고요 제가 이렇게 회사 다닙니다 라고 하는 그분도요 시어머니 때문에 그렇게 힘듭니다. 우리 시어머니 이거 이야기하고요, 자식들이요 이거 속썩여서요 뭐 하는데 똑같더라고요. 똑같아요. 어쩌면 그렇게 사람 사는 이야기는요 똑같은지 제가요 얼마나 은혜 받고 왔는지 몰라요. 나는 비싼 아파트에 살고 강남에 살고 대한민국 0.1%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걱정하고 하는 그런 내용과 질과 이런 게 좀 다른 건 줄 알았어요. 아내가 당신 이거 먹으면 안 돼요 라고 했다고 내가 이것도 내 맘대로 못 먹냐 그거 가지고 싸우고요 막 얼굴 막 이러고요. 그런 모습에 똑같다. 고대중 권사님이랑 최복도 권사님 똑같더라고요. 조 권사님 똑같더라고요. 이정 권사님 똑같더라고요. 제가 그거에 싸우는 그 모습에 얼마나 은혜를 받고 왔나 몰라요. 제가 쫄지 말자, 스펙에 쫄지 말자. 여러분 저처럼 위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돈 많은 사람도요 자식 걱정 때문에 벌벌 떨어요. 시어머니가 돈 많은 집은요 시어머니가 그 값을 하더만요. 돈이 없어도 그 값을 하고, 있으면 있는 대로 값을 하고, 너 나 무시하냐 그러면서 또 무시하고 그럽니다. 값을 합니다.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발견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무엇이냐면,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어요. 며느리 때문에 힘들어요. 자식 때문에 힘들어요. 직장생활 때문에 힘들어요. 직장생활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상사 때문에 힘들어요. 미칠 것 같아요. 우리 가족에 내가 지금 암투병 중이에요. 내가 지금 우리 어머니가 지금 병원에서 지금 중환자실에 계세요. 그런 일들,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다 힘들어하고 있어요. 제가 가만 보니까요, 겉으로 볼 때는 제가 너무 쫄았거든요.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아서.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는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 나가는가, 그 모습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오늘의 말씀에 보니까 나의 모습과 이 말씀에 나오는 말씀이 너무 똑같습니다. 내 이 고통이 이 말씀에,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말씀과 너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야기네요, 내 이야기네요, 내 이야기네요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처해져 있는 그 고통과 어려움을 말씀에 대비해서 해석하며 이들이 하루하루를 이겨나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 그거에 너무 큰 도전을 받았어요. 다른 것에서 이들의 해결점을 찾고, 보세요, 내가 아는 어떤 의사가 있는데 여기 소개시켜 줄게요, 그거에서 위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에 나오는 이 박해가, 흩어짐이 내 인생이에요,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예요 라고 하며 이들이요, 그것 안에서, 말씀 안에서 위로를 얻더라니까요. 그러면 말씀에 나오니까 내가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 내가 말씀에 나오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들이요 물으며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알아요. 하지만 우리는 실천하고 있지 않았잖아요. 저부터. 그래서 그거를, 그 말씀을 보면서, 그 모임을 가지면서 제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의 이 말씀이, 이 고난과 고통이, 흩어짐의 일들이 여러분 씨앗을 뿌리는, 내 영혼을 살리는, 여러분의 그 문제를 살리는, 여러분 씨앗을 자라게 하는, 씨 뿌리는 그 놀라운 도구로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 우리로 얘기하면 유지입니다. 유지가 뭐죠? 그 지역에서 좀 속된 말로 하면 방귀깨나 끼는 사람이에요. 거기에서 좋게 이야기하면 존경받는 사람,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에 나오고 있죠? 9절 말씀 보니까 마술을 행하여 라고 이야기 나옵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9절과 10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아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마술사라고 그랬어요. 마술을 행해서 사람들이 이 시몬을 보면서 우와, 이 사람 대단하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마술은 뭐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 뭐라고 얘기했죠? 속이는 거라고 그랬어요. 마술은 속이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냥 마술사 이의 직업만을 얘기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는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속이는 역할을 했어요. 속이며 살아갔어요. 영적으로도 마술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속여서 자신을 바라보게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속여서 자기의 재산을, 재물을, 명예를, 지위를 탐했던 사람이 바로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속이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속이는 건 누가 하는 일이에요? 악한 영, 마귀사단이가 하는 거예요. 악한 영, 마귀사단이가 이 시몬이를 마술이라는 것으로 도구 삼아서 이 사마리아 상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진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사람들을 속여요. 그런데 마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볼 때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쁘지 않아요? 기분 나쁘지 않죠. 알면서도 어때요? 속아주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다 아는 것 같지만 그런 거야. 마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바라보게 되는 사람들의 반응은 원래 다 그런 거야 라고 하면 그냥 인정하며 넘어가는 것들이에요. 시몬의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요
내가 시몬이구나. 내가 시몬과 같은 삶을 살았구나. 라는 그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저의 죄들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를 다니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사람을 속이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내가 어떤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나는 착한 사람인 것처럼. 그런데 또 사람들은요, 그걸 속아줘요. 믿은 우리 목사님은 되게 능력이 있어. 우리 목사님은 되게 신령한 것 같아. 우리 권사님은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셔. 우리 권사님은 되게 믿음이 좋은 분이셔.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을 가지고 내 모습을 포장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데 집을 돌아가면, 직장으로 돌아가면, 삶의 현장으로 가면 우리의 모습은 어떤데요? 마술이 성공한 거예요. 못 알아봤어요. 속임수를 사람들이 캐치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 시몬과 같은 거란 모습입니다. 겉의 모습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거든요. 우리 사마리아 성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바로 이 시몬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용전동교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저예요. 제가 시몬이에요. 제가 마술사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또 시몬이 누구예요? 여러분,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목사님이 시몬이었어. 목사님 아이고 속였어. 우리를 마술사.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에게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 이 시몬의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적용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시몬이었습니다. 주님, 내가 마술사처럼 내가 사람의 옆에 있는 사람을 속이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내가 가면을 쓰고, 목사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내가 권사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내가 성도라는 가면을 쓰고,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가면을 쓰고 착한 척, 믿음 있는 척하며 살았던 나의 모습입니다 라고 여러분 가슴 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의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이 시몬에게 속았던 사람들이 이 시몬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어떻게 평가하냐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 사람은 크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시몬을 이야기합니다. 낮은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성경에서는 낮은 사람과 높은 사람을, 세상의 사람들을 구별해서 표현해요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근데 사마리아 성의 기준은 어떤 기준이에요? 낮음과 높음이 분명히 구별되어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똑같지 않아요? 2017년을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아니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온 인류를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 가운데 여러분, 신분제도가 없는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있어요. 돈이 신분이잖아요. 명예가 신분이잖아요. 없다고 하지만 돈 많으면 그것이 또 낮은 사람, 높은 사람, 갑질의 문화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제가 세미나 간 기간 동안 새벽과 수요 예배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네, 제가요, 아버지가요, 처음에는 참 너무 좋게 오셨어요. 빨리 언제 몇 시까지 가면 되냐, 그래서 늦게 오세요 그랬더니 일찍 오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 오랜만에 만나고 그러시니까 좋아서 오셨어요. 그랬는데 목요일부터 계속 수요일부터 몇 시에 올 거냐, 몇 시에 올 거냐, 몇 시에 올 거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때 갈 거예요. 그래서 몇 시쯤에 왔단 말이에요. 저녁에 이제 도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가요, 짐을 다 차에다 실어놓고 바로 가시려고 이러고 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벌써 가시려고요? 갈란다 막 이러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캐리어를 이제 짐 싼 캐리어를 들고 왔는데, 아버지가 제가 딴 거 이렇게 쓰레기를 정리하는 그 사이에 캐리어를 들고 이렇게 들고 오셨어요.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캐리어가 우리 1층에 중간쯤에 와 있는 거예요. 봤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캐리어를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가셨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나도 한번 따라해봤다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가세요? 무슨 얘기인지 가세요? 차를 굴러가나 나도 한번 던져봤다. 잘 안 되네 이러시면서. 갑질 문화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우리 사회에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 가운데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세상 가운데 속임당하고 있는 악한 영 마귀 사탄에게 속임당한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요, 나는 낮은 자야, 나는 높은 사람이야. 여러분이 볼 때 얼마나 제가 당당해요. 제가 얼마나 자신감 있고 얼마나 당당합니까? 근데요, 강남에 갔더니 제가 살짝 쫄더라니까요. 2,000원 앞에 제가 굴복했습니다. 삼성동 앞에 제가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아파트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검색은 제가 하지 않고요, 제 옆에 앉은 사람이 검색을 했습니다. 이 아파트가 얼마인 줄 알아? 여보, 얼마인 줄 알아? 얼마쯤 하겠지, 뭐 비쌀 거야. 그랬더니요, 제가 예상한 금액의 2배가 나왔습니다. 40억 나왔습니다. 그때부터요, 내가 이렇게 비싼 데에서 밥을 먹었단 말이야? 내가 이런 비싼 아파트에 내가 초청받았단 말이야? 여러분, 그것 앞에, 타이틀 앞에 제가, 야, 나는 낮은 사람이구나, 제가 스스로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니까요. 제가요, 목사로 갔단 말이에요. 대용전동 교회 담임 목사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 조건 앞에, 그 사마리아 성 앞에, 그곳에 들어가서 당신은 높은 사람입니다, 나는 낮은 사람입니다, 나를 초청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찌질이같이. 아직도 저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 나를 잡고 있는 거야. 영혼을 바라봐야 하는데 여러분, 세상의 기준, 세상의 스펙에 쫄지 마시고, 사마리아 성에서 지금 우리를 속이고 있는 악한 영 마귀 사단, 우리를 속이고 있는 그 속임 가운데 여러분 치지 마십시오. 영혼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의 그 문제, 여러분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바라보십시오. 이 일을 통해서, 이 고통을 통해서,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는가?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우리 영혼이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장사가 안 되세요? 여러분, 왜 장사가 안 됨을 통해서 왜 장사가 안 될까? 사마리아 성을 묵상하지 마시고 왜 장사가 안 될까?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내 영혼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구나. 왜 우리 가족 가운데 왜 아픔이 왜 있을까?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 아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그거를 발견하십시오. 그거를 발견할 때 하나님이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내가 만나질 때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내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여러분, 백날 기도해 보세요. 되나? 나 낫게 해주세요. 백날 기도해 보세요. 낫게 해주시나? 하나님, 그 고통과 그 아픔 가운데, 세상 기준 가운데 있었던 나의 모습을 내가 회개합니다. 주님, 이 아픔을 내가 잘 견딜게요. 이 아픔을 내가 받아들일게요. 이 아픔이 나의 죄 때문임을 내가 인정할게요 라고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아픈 거지, 당신이 죄 졌으니까 저런 거지, 당신을 탓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탓하십시오. 여러분, 그 죄를, 그 아픔을, 그 고통을 여러분 나 때문이라고 여러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친구 삼아 주실 겁니다. 여러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는데